묵상하심으로 9월 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 버린 나 그대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처음 주를 만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로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야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0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에 차
샬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그 뒤를 이어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신 이야기를 우리가 그런 본문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 지도자로 세워진 그 엘리사의 첫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23절, 24절을 살펴보면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23에서 24절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이 본문만을 본다면 대상이 어린 아이들이기에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베델에 있는 아이들 42명이 곰에게 찢김을 당한 것을 보면 수십 명의 아이들의 시선이 엘리야에게로 향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의 부모가 베델의 어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 때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앞서 어른들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어른인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향하여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놀립니다. 올라가라는 것은 또한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의 승천을 비꼬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베델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어둠을 밝혀주었던 엘리야는 물론이거니와 엘리야를 계승한 엘리사까지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베델에는 여리고와 마찬가지로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토록 멸시당했다고 하는 것은 베델의 영적 타락이 극도로 달해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베델의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놀려댄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조롱과 멸시였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다가 하룻밤 묵었던 장소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꿈에 하늘로 뻗어있는 사다리를 보고는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집, 곧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시대에 와서 베델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 도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이 이야기에 앞서 여리고 땅이 고침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엘리사를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리고는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장 먼저 정복했던 성읍이었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할 당시 여호수아는 이 성읍을 저주한 바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마다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의 저주는 아합 왕의 시대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러한 땅인 여호수아가 여리고가 수질이 좋지 않아 땅의 토산이 채 익기도 전에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에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게 한 뒤 그 소금을 물의 근원에 뿌려 오염된 수질을 고칩니다. 새 그릇은 부정한 것을 접하지 않는 정결한 것이며 소금은 부패와 발효를 막는 기능이 있기에 죄를 막거나 저주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십니다. 이 땅을 영원히 고쳐주십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더러운 땅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베델과 여리고를 통해서 보여주신 구원과 심판,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더러워진 마음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눈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철저히 살아가지 않는다면 베델의 아이들처럼 우리 3세대들에게 영적 어두움을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 땅의 사람들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해결받은 것처럼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적당히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온전히 깨어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방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날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